욥기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고난받기 전의 욥과 고난받은 후의 욥의 변화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이 욥기입니다. 욥기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애매히 받는 고난이 아니라 의도하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욥기의 내용입니다. 의로운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인 욥이 왜 고난을 당할까? 우리는 이해가 잘 되지 않죠. 그런데 하나만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좀 찾으면 1장 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것이 무엇이 이상한가?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려고 하는 욥의 신앙의 고백이죠. 그런데 이 모든 고난을 다 욥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경험한 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욥에게 기쁘시게 원했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42장 7절 말씀이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먼저는 욥에게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맡기십니다. 고난 후에 하나님께서 욥으로 하여금 제사장이 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맡기시죠. 친구들의 고백과 말로 하나님이 분노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욥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 욥이 너희를 위하여 나에게 기도할 것이고 그 기도를 듣고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겠다. 이렇게 말하시죠. 이것이 뭐냐면 고난 이후에 욥에게 제사장의 직분과 같은 것을 맡기시는 것이죠.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제사를 3명이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면서 이 3사람을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말하죠. 10절 보시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제사를 드릴 때 욥의 공경을 하나님이 그때 돌아보셔서 그 전 고난받기 전보다 갑절이나 주셨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굿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국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욥기 1장에 보시면 2절 보시면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말씀했어요. 그리고 나서 욥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욥의 마음에 자기의 아들들이 여호와께 불경히 행하였을까 걱정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시대 안에 갇혀져 있었던 요셉입니다. 욥입니다. 그 시대 남성, 남자의 중심 사고. 하나님께서 남녀를 차별하신 것이 아니고 그 시대가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고 남자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 속에 그 시대 안에 들어와 있는 경건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욥이 고난을 거친 후에 어떻게 바뀌느냐? 딸 셋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딸들의 이름을 기록해놔요.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유산을 아들들과 똑같이 나누어 주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시대 밖의 사람으로 성장한 거예요. 그 시대 밖의 사람이라는 것은 남성들만을 존중히 여기고 그들에게만을 재산을 주고 여성들을 차별하던 그 시대 안에 있던 경건한 사람 욥이 고난을 거친 후에 어떻게 되느냐? 첫째,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고 두 번째, 그 시대 밖의 경건한 사람이 돼요. 그 시대 밖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정신을 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남자와 여자로 차별하지 않는, 그것으로 구별을 두지 않는 이 족장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이후에? 고난 이후에. 그래서 고난을 왜 받습니까? 이게 질문이 아니고요. 고난을 왜 주십니까? 주신 이후에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욥에게 허락하셨는가? 욥기의 주제는 이겁니다. 시대 안에 있었던 신앙인, 그의 고난을 통해 시대 밖의 신앙인, 시대를 넘어서는 신앙인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온전한 신앙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크게 하시느냐? 왜 이렇게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고 또 욥은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가? 그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욥을 하나님이 칭찬을 하시죠. 순전한 자, 정직한 자, 하나님을 경외한 자, 악에서 떠난 자. 이 네 가지의 칭찬이 다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을 설명하면서 욥 이름에 수식어가 쭉 붙는데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시대 안에 그 시대에 살고 있는 누구보다도 탁월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죠. 그는 번제를 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또한 5절에 보시면 욥의 삶이 이러했다. 행사가 항상 이러했다. 즉 어떤 절기나 계기를 통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지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 안에 한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그를 고난 가운데 넘기실 때 의도가 있고 그 넘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고난이 벌어지는 이유는요,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을 꺾기 위해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했더니 마귀가 내 신앙을 꺾어서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한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어 이 고난을 지금 허락하시는 거예요. 의도가 있어서 믿는 자의 삶을 고난으로
끌고 가시는데 욥을 보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4번의 고난이 연속적으로 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냐면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어디 멀리에서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만큼 재산의 반절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종 한 명만 살아남아서 욥에게 뛰어와 보고합니다. 그리고 그 보고가 끝나기 전에 또 다른 사건에 한 사람만 살아남아 그 사람이 와서 이 첫 번째 사람의 보고가 끝나기 전 두 번째 사람의 보고가 시작되고 두 번째 사람의 보고가 끝나기 전에 세 번째 사건에서 한 사람이 살아남고 그 사람이 와서 또 세 번째 보고를 합니다. 잘 보십시오.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스바 사람이 쳐들어와서 욥의 종들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사람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달려와서 욥에게 보고하고 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하는데 16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혼자 살아남은 그 사람이 뛰어와서 첫 번째 사건을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 사람만 또 살아남아 혼자. 그래서 첫 번째 혼자 살아남은 사람이 보고가 끝나기 전에 두 번째 사건에서 홀로 살아남은 사람이 뛰어와서 보고하죠. 그런데 17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이러면 눈치채야 돼요. 이상하죠.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데 한 사람만 살아남고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데 한 사람만 살아남고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데 한 사람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습니다. 이것이 3번 연속으로 벌어져요. 그런데 하나가 더 벌어집니다. 18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이 뭔가 이상하죠.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반복해요. 한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나만 홀로, 나만 홀로, 나만 홀로, 나만 홀로, 나만 홀로. 의도가 있는 사건이에요. 그냥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 분명히 의도가 있게 한 사람씩만 살아남아서 그것도 첫 번째 사건의 이야기가 끝나기 전 두 번째, 두 번째 사건의 이야기가 끝나기 전 세 번째, 세 번째 사건의 이야기가 끝나기 전 네 번째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욥에게 닥쳐와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어떤 일이냐면 분명히 이 일은 어떤 계획에 따라서 그 계획의 순서를 따라 법칙적으로 벌어져요. 이 일이 시작되었고 알게 되었고 시작되었고 알게 되었고 시작되었고 알게 되었고 시작되었고 알게 되었고 똑같은 형식이 4번 반복됩니다. 이건 문제가 있죠. 분명히 의도가 있는 전개입니다. 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다음에 이 4가지의 말을 듣고 욥이 반응하는 게 있어요. 20절 여기서부터가 욥이 이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당한 이 이상한 사건, 어떤 사건 속에 한 사람씩만 살아남는 이 이상한 사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재산적 피해뿐 아니라 이 재산적 피해와 자녀들, 외적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또
다른 이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재산을 가져가고 바람이 불어와서 자녀들이 죽고, 이것은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라 주체는 다르지만 이 네 가지의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하루아침에 종들이 다 죽고 재산 다 뺏기고 자녀들이 몰살게 됩니다. 그런데 욥이 이것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20절, 욥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예배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일어나, 욥이 일어나라는 건 그 소리를 듣고 있던 그 자리를 떠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천막에서 나와 이 천막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일어나랐다는 의미는 그 절망의 보고를 받았던 그 자리에서 떠나, 이런 뜻이에요. 천막 밖으로 나가. 즉 이것은 공개적인 자리. 지금 천막 안에 집 안에 있었고요. 이 보고를 받고 집 밖으로 나가. 즉 공개적인 장소로 나간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장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로 나가. 이게 일어나 뜻입니다. 일어나 겉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빡빡합니다. 납작 엎드려 하는 행위가 뭐냐면 예배하며입니다. 그 고통을 경험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일어나 사람이 볼 수 있고 공개적인 장소로 나아가 옷을 찢습니다. 알몸을 보인다는 얘기. 자기의 슬픔과 고통을 보이고 머리를 민다. 곧 구별을 의미합니다. 머리를 민다는 것은 이 머리털은 고대의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남자건 여자건 머리를 길게 길러서 이렇게 또아리처럼 틀어놓고 그것을 길게 늘어뜨리는 것이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머리털을 민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위들을 내려놓겠습니다. 이게 구별됨이에요. 그렇게 하고 땅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엎드려서 신세한탄을 하는 게 아니라 예배하며라고 기록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느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일을 고백합니다. 욥은 이 일이 왜 벌어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하자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납작 엎드려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이건 과거입니다.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내가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알몸으로 나왔습니다. 이건 과거예요. 그리고 미래, 내가 또한 알몸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건 미래예요.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그리고 현재,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이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 납작 엎드려 고백하는 세 가지. 과거,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알몸으로 왔고 내가 결국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즉 과거,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서 자신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가고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것, 그리고 그걸 주시니 가져가시니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가져가셨는데 하나님 찬송을 받으십시오라는 것. 이것이 신앙의 고백이죠.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놀라운 거죠. 범죄하지 아니하고라는 것은 그 고통을 들었던 그 자리에서 절망하여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일어났다. 이게 일어남의 행위가 범죄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 예배함에 있어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납작 엎드렸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하고 토로할 때 하는 방법이에요. 자기 멋대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자기가 원래 생각한 대로 지금 내 상황이 이러니 내 처지가 이러니 그 자기 멋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게 아니고요. 고통 가운데 나아갈 때 이 시대에 정해놓은 방법이에요. 이것이 나중에는 머리털을 미는 것 대신 재를 뿌리는 것으로 바뀝니다. 머리털을 밀지 않고 이 다음부터는 이 족장 시대를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정 시대가 되어지면 머리털을 빡빡 미는 것 대신에 머리에 재를 뿌려요. 그게 정해진 수순이에요. 옷을 찢고 재를 뿌리고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아가는 절차예요. 근데 이때 당시의 절차는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납작 엎드리는 것이 고통받은 자가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 고통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알 수 있는 것, 즉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그렇게 했어요. 즉 고통을 숨기지 않고 이 고통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에서 옷을 찢고 자신의 알몸을 보이고 머리를 밀고 권위를 내려놓고 노예들이 하듯이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고통 가운데 건져달라는 절차인데 욥이 그 절차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고 그 법대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신경 쓰는 자가 고통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욥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대로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으니 이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아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해진 법이 있어요. 그걸 지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욥이 그대로 했다. 그래서 성경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찬송했죠.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고통 가운데 반응하는 욥의 모습이에요. 이 일 후에 욥이요 고통스럽다고 얘기하니까 종들이 돌았어요. 그 많은 종들이 욥을 보고 돌았어요. 이 욥기를 잘 읽어보시면 종들이 돌아서니 나와요. 그리고 가족들이 돌았어요. 그 다음에 아내가 돌아서고 친구들이 비난합니다. 이게 순차적으로 나와요. 즉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고통의 자리에서 있을 때 종들이 욥에게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등을 돌림을 욥이 경험하면서 자기는 의로움으로 종들을 대했는데, 즉 자기가 평소에 베풀 수 있는 것으로 베풀고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을 가족처럼 생각했는데 자기가 죽음의 병에 걸리자 그리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자 그렇게 잘 대해주었던 사람이 등 돌립니다. 여기에서 보면 종들이 등을 돌려요. 19장 15절 16절에 보면 수종들었던 이 수종들었다는 얘기는 욥에게는 가까운 저희 둘도 없는 친구들처럼 종들을 대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9장 15절입니다.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자기 집에 있었던 식구들, 친척들, 내 여종들을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종들이 돌았어요. 그 다음에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에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욥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하는 고백이에요. 종들이 등 돌리고 자기 아내가 등 돌리고 형제들이 등 돌리고 있다라는 상황이에요. 이 모든 상황을 거치면서 욥이 변하죠. 그래서 욥기 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그 고백, 시대 밖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게 하는 어떠한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은 그냥 그것으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시대 안에 갇혀져 있는, 상황 안에 갇혀져 있는 신앙을 상황 밖의 신앙으로 성장시키시기 위함이에요. 내가 지금 관점이 내 마음과 신앙에 옳은 것 같은 어떠한 생활의 삶의 모양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양을 나는 옳다고 여기고 이게 바르다고 여기는데 이것을 뛰어넘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이것을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이 신앙의 바운더리를 성장시키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고난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장시켜서 이것 밖에 넓어진 신앙인으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신앙의 넓어짐을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에 계속해서 간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관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개념, 이걸 깨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자꾸 쓰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깬다는 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옳음을 깨어버리는 거예요. 더 넓게 하십니다. 이게 그르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절대로 그름이 아니에요. 옳음을 더 넓게, 범위를 넓게 해주시는 거예요. 욥은 고난받기 전이나 고난받는 중이나 고난받은 후나 다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가만히 보면 고난받기 전의 욥과 고난받는 중의 욥과 고난 후의 욥의 고백과 그 하나님 안에서가 넓어져요. 그 시대를 넘어요. 즉 자신의 마음의 어떠한 것을 넓게 갖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셔요. 그러면 이 고난이 욥처럼 어려움, 힘든 경제적인 고난, 건강의 고난, 자녀들, 가족들의 어떠하신 고난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계속 쓰이게 하는 어떤 것, 그것으로도 이것은 고난입니다. 고난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평온했던 일상이 흐트러지는 게 고난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평온했던 삶이 진동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배가 바다 위에 가만히 떠 있다가 이게 출렁거리는 게 고난이에요. 이게 깨지는 게 고난이 아니고 출렁출렁 되는 게 고난입니다. 자꾸 내 마음이 쓰이는 것이 그 고난의 모습 중 하나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넓어짐의 오름이에요. 넓어짐의 오름. 우리의 마음 쓰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장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부족해서가 아니라 넓어짐이
그 시대와 내 신앙의 밖에 있는 더 넓은 신앙과 그 시대를 초월한 더 큰 하나님의 오름에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욥기는 고난에 관한 책입니다. 그런데 시대 안에 갇혀있던 신앙인인 욥을 그 시대 밖의 신앙인으로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성장시키시길 원하시는데 무엇이냐? 내가 옳다고 여기고 내가 이것이다 라고 했던 그 신앙의 테두리를 더 넓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도된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 혼자만 살아남고 혼자만 살아남고 혼자만 살아남고 이상한데 힘든 일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상한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 내가 지금 마음 쓰는 일, 내 아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일이 어떤 법칙에 의해서 반복되어져 벌어지고 있다면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고난을 통해 내가 나의 시대 밖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이구나 라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범죄하지 않는다, 신앙의 모양, 여기서 지키던 신앙의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이것을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고난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고난이 유익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난 이후의 회복과 고난 이후의 성장의 단어와 말이 이 욥처럼 분명히 바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허락해 주시는 고난은 그 의미와 그 의도와 깊이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뿐 아니라 그 고난의 자리에서 잠시 벗어나 이 고난이 하나님이 나에게 의도하게 주시는 고난, 마음씀인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것을 지혜롭게 대처하시고 받아들이셔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성장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 그리고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애매한 고난을 주시는 것은 없어요. 그냥 고난을 주시지 않아요. 의도가 있고 그것은 우리에게 분명 유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욥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욥이 1장에서 고백했던 것과 욥기 마지막 장에서 욥이 고백하는 말의 다름, 이 대함의 성장, 틀을 깨고 하나님 앞에 성장한 욥이 고백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잘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서 내가 성장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한번 고민해보고 깨닫고 또 그렇게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고 고난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